오늘 성경 봉독을 창세기에서 3군데서나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본문 말씀을 이렇게 3군데서나 하실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군데에서 다 해야 되나? 그런데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 말씀 하나 해야 되겠고, 또 그 믿음이 똑같이 이삭에게 전달된 이삭에 관한 성경 말씀도 봉독해야 되겠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길지만은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굉장히 우리도 많이 하고요. 또 실제로 성경에 참 많은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가만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부를까? 또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이렇게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전해졌다.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한다. 또 신앙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진다. 왜? 아브라함도 당대에 축복받았고 이삭도 축복받았고 야곱도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 가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어져 가야 된다 라는 그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의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봐서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권이 강했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을, 나와 내 집은 앞으로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요 이렇게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다. 잘 보세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방법이에요. 성경의 원리.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십시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갔어요. 믿음이 이어지니까 자연히 축복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창세기 25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제가 만약에 좀 욕심이 있어서 그 말을 좀 번역하자면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원어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그 땅이 그동안 한동안 흉년이었어서 참 어려웠었다는 그 앞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해줬대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해 이삭이 농사를 진짜 잘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내가 보았던 옛날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거부는 겁나게 부자를 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축복했고 지금 이삭까지 받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또 큰 부자가 되었는데,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개나리 모찜 따들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어요. 머슴살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다 기록했다가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만은,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야곱이 재산을 불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 점이 있고 있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점이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유전학적으로 보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낳기만 하면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야곱이 무슨 굉장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되냐면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재산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거는 없어도 저들이 큰 부자가 되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낙타, 나귀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가가 그의 장인 라반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점 보러 다녔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좀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을 수 없겠나?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대.
예. 복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주위가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축복은요, 이 야곱의 축복은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안을 축복하시는데 누굴 보고 축복하세요? 요셉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그 주위가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 회사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축복이, 그 믿음도 이어져 가지만은 믿음과 동시에 믿음에 연결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동시에 전달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물려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있으면 물려줘야죠. 없으니까 못 물려주지, 정말 있으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부모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과 동시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요, 돈만을 물려주어서 잘못된 사람 저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은 대를 이어져 가야 되고 동시에 믿음이 이어지면 축복도 대를 이어져 간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then how? 어떻게 그러면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까? 우린 다 자녀 키웠습니다. 아니, 지금 어린이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 관심사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귀한 믿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 Very simple.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작. 첫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우리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물려주잖아요.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물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있어야 물려준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면 좋다니까 우리 아이들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믿음의 1세대가 돼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킨 사람 귀중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밑줄 친 거 보세요. 가장 일반적이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뭐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용이 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시작,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 옛날에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살던 곳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하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그 가정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안정된 지역, 컴포트 존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신앙의 본을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났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결단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믿음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녀들은 곧 자기 부모의 신앙이 위선적인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조금만 나이 들어가면은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부모가 물려주고자 하는 그 신앙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신앙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도 거부하게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생활이 일치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자녀들이 믿음 가지면 너무 좋은데 우리 보고 그 신앙 못 갖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물려줄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도 좋은 신앙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녀들의 삶에 신앙이 깊이 배이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재산을 물려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재산을 돈을 물려주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변호사 불러놓고 애들 불러놓고 이만큼 너에게 준다, 빵빵 도장 찍으면 끝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을 물려주는 건 간단하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는 거는 그렇게 자 너희들 받아라 땅땅 안 되더라, 그런 얘기 안 되더라. 그것이 자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에 깊이 쑥 젖어들 때까지 물려주도록, 전해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잘 알죠. 엘리 제사장, 참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고요, 사무엘의 멘토였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다 보니까, 사사는 저지라는 얘기예요. 저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겠죠. 본인은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에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기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장들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직은 물려받았지만 믿음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네.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아이들이 준 장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맨 처음에 자녀를 낳고서 굉장히 익사이트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죠. 아담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둘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요, 결혼하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냥 애가 나면 엄마 아빠 애들하고 그냥 지내면은 그냥 그게 다 좋은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몰랐어요. 주위에도 없었어요. 자기가 첫 번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배웠으니까 첫 번째는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게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실패한 것 같아요.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일이 일어났고,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좋은 신앙 가졌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절대 아니더라.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물려주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신명기 6장 6절 9절 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시작.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말이죠, 자녀들이 몸에 익히도록, 시작,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문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빨간 줄들을 있는 것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고 익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이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왜? 축복이 이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That's not enough.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요, 몸에 배여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몸에 배이도록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깝게 대할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같은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The 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다른 책들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yes, that's the book for me.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I stand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ible.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매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배웠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몸에 배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헌신과 예배 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배이도록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집안의 귀한 신앙 전통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쿨라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철저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귀한 전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3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수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